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오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사되 발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훈계의 말씀도 명철의 말씀도 오늘도 진리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자 되어 주옵시며 오늘도 큰 사랑과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48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중심에서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어두고 지역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를 든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라?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돼. 왜냐하면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뭐예요? 너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뭐하라? 나오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 듣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머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곳에 안 나오고 계속해서 미련함을 갖고 거기에서 연연하고 그곳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들으라라고 하는 특징이죠. 들으라.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들으라 또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 오늘 16절 말씀에 여러분 즐겁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19절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이 뭐 같고 모래 같았겠고.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도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의 좋은 방법은 뭐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하는 말씀이 들으라 라고 하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위로조의 과거에 저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일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라, 너희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나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인도하여 너희들이 잃어버린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새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16절 17절은 이렇게 위로조가 되어 있지만 또 반면에 18절 19절은 뭐가 되어 있냐면 책망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조와 책망조. 그래서 뭘 책망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탓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할 때도 역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양날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하나는 공의적 개념이 있어요. 칼 한쪽에는 공의가 있고 한쪽 칼날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양날검을 가지고 우리를 적용할 때 공의 쪽으로 적용하면 누구도 사랑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사랑할 때 칼날 중에서 양날검 중에서 어느 쪽을 우리를 적용시킨다? 사랑 쪽을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함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양날검과 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이에게는 뭐가 가고 책망이 가고 어떤 이에게는 뭐가 가고 위로가 가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권한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6절 풀게요. 16절,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을 가르칠 때 이것을 은밀하게 비밀리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사건들을 모두 내모여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의중을 말하거든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당신의 모략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못 풀면 이단들은 뭐라고 잘못 푸냐면, 야 봐라, 성경에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 주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몇 월 며칠 날 주님의 종말의 재림의 때가 온다, 이것도 알려준다, 이렇게 잘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궁식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봐라, 주님의 재림은 두 번 온다. 공중 재림 한 번 오고 지상 재림 온다. 너희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공중으로 이미 주님은 재림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기다려라, 지상 재림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를 저는 믿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뭘 믿느냐? 무천년주의적, 우리는 천년설을 믿거든요.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없다,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천임으로부터 천국이 왔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진 이 영적 기간,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러나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을 영적에 쓰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천년 왕국이 완성되어가고 우리 주님은 공중과 지상에 동시 재림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 권세들을 멸하고 질서하게 저림하여 먼저 죽었던 자들을 들어서 휴거를 시키고 산자들은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 저희가 대환란도 7년인데 3년 반 전 환란기, 3년 반 후 환란기, 이렇게 믿는 목사가 아니에요. 환란은 지금 환란의 7년의 환란의 시기는 이 영적인 천년기 안에 누구나 다 7년 기간의 환란기가 있다 없다? 있다. 성도들이 이 환란의 영적인 시험기를 다 통과하여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 전국론을 가지고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 준초연수이자 한국교회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정교신학자 요한 칼빈도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성경 가운데 누시 벌겋고도 무천년주의자인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적 전초연수이자가 와서 약간의 그 이단들의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잘못되어진 천년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찼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가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가 너희를 포로 가운데서 이끌어내리라. 이것이 누구의 선지자의 위침이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침이었어요.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썩은 지푸라기 같은, 썩은 막대기 같은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귀속되어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항전하면 항전할수록 하나님의 성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고통의 세월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공손한 자세로 매를 맞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매를 맞고 그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끌려가라, 유수기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누가 꿈꾸고 누가 비전을 본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제사를 잘못 지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모든 짐승은 다 가들 떠어라. 그런데 이 반구 한 마리, 이게 뭐냐,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거든요. 이 작은 비둘기 새끼 반을 쪼개려고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 안 쪼갰다고요. 그랬더니 위에서 솔개가 왔다 갔다. 아니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고 쪼개기만 하면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쪼개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영적으로 상징이 뭐예요? 사단이가 왔다 갔다 궁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쫓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비둘기를 쪼개놓고 반구를 쪼개놓고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횃불이, 언약의 횃불이 슈악 지나가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 밑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애굽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다시 이끌어 너에게 약속한 땅, 적박골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미 예언해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를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리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전망적인 예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여하신 지초부터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예언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같이 계셨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 볼게요. 분명히 여기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새롭게 등장한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 구속사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2의 하나님 누구예요? 제1의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3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삼위 하나님일 것이다, 제2위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레스다라고 하는 역사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1번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 틀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해석한 건 확실히 맞아요. 세 번째는 뭐냐? 예언자처하신.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이사야를 보낸다.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근본인데, 보편적으로 어느 것이 타당하냐라고 말하면 이사야일 가능성이 많다라가 이게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의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예언인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이 예언의 보증자, 그러니까 보혜사, 나의 보증자, 검증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신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예언자는 자신의 제1인칭으로 나라고 하는 그 부각시켜서 앞서 나온 말씀과 함께 동급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냐 할 때 오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보증자로 뭘 그래요? 성령과 함께 일하게 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살아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보증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17절 봅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너에게 뭐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하나님의 교훈은 언제나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처음에 따라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덜날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너 내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손해보셔요? 아브라함 손해보던가요? 안 손해봐요. 또 하나 요셉, 내가 그렇게 사랑받던 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네가 애굽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 여러분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승리로 삼으셔서 여러분 그 열국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뭐하다? 유익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있어 뭐하다?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게 뭐하다? 유익하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게 뭐하다?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내가 성령님 따라갔더니 쪽박을 치었더라. 여러분 세대에 쪽박 찰 수 있죠. 그러나 2세대, 3세대, 4세대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바꿔놓을 줄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야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세대는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저는 그것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양화진에 가면 그 양화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한 60, 70, 80 이렇게 사신 분들에 보면 애처럼이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양화진의 그 작은 유지들에 보면은 태어나서 단지 몇 개월 며칠 이렇게 살다간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이름을 보거든요. 태어난 그 S에 태어난 그 해에 죽는 거예요. 왜? 풍토병에 의해서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 양화진 묘에 붙여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자식들을 묻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애달고 죽음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마음에 확증하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면 책망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언제나 거역하기 쉬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스러운 약속의 말씀이고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보장으로 이스라엘의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은 유브라데 강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그것은 수량이 풍부하고 그 유역이 넓은 지대에 비치는 강 유브라데 강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강보다 더 크고 무한정한 것을 표시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그 평강과 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에 책망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평강은 유브라데 강같이 편만하게 흐를 것이고 내 공의는 바람같이 바다의 물결같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9절 말씀 볼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은 뭐가 같겠고 모래 같겠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래는 셀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모래를 셀납니까? 제가 오늘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모래 한 바가지씩 퍼다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세 보시렵니까? 누가 모래를 셀납니까? 어떤 인생이 모래를 셀 수 있답니까? 지구상의 바닷가 강가에 수많은 모래를 누가 셉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말이 아닙니까? 많다. 그 다음은 I don't know. 하나님이 하실 이런 우리의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얼마큼 많게 하시나? I don't know. 모른다가 답 아닙니까? 우리 성민이가 시집 가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몇 명을 자녀를 생산하고 그 후손들이 또 몇 명을 자손을 생산할지 누가 합니까?
I don't know. 모른다. 그럼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하나, 내 몸에 소생이 있게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이사야는 또 중복적인 방법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 그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반복, 중복 또 중복, 강조 또 강조. 이 신학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약속하였던 내용들,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에서 22장 17절에 약속했고 32장 12절, 여호수아 11장 4절, 사사기 7장 12절, 사무엘상 13장 5절, 사무엘하 17장 11절, 열왕기상 4장 20절 29절, 욥기 29장 18절, 시편 139편 18절 등등등등 모래알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표현법은 셀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여러분 육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없는 모래수와 같이 생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이 말을 수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뭐하라? 나오라.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뭐하라? 나오라.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라? 나오라. 여리고 성에서 뭐하라? 나오라.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압 땅에서 나오라. 비록 과부가 된 나옴이지만, 그 다음에 누시였지만, 그래도 모압 땅에서 나와서 다시 이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그 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겼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나오라. 오늘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음성, 도전은 위로하시면서 도전은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4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나이다. 그러나 두 가지 말씀들을 잘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밈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